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 함께 찬양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기도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난 한 주의 부족함과 우리 존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이 말씀 시간,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한풀 꺾이고 따스한 날씨가 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고 근심, 걱정, 그리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보호와 섭리, 모든 순간을 보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안식, 화목을 아버지 덕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오랜 시간 동안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희생을 알고 있지만 병자와 약자에게 희생을 못한 저를 바라봅니다. 또한 이웃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최선이라 생각한 일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대속죄일이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으며 우리가 안식을 다음 주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웰커밍팀의 맞이함으로 따스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미션팀과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남기훈 목사님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릉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또한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들어 경찰차나 경찰 공무원들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경찰서에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이 칼부림 사건이나 또 칼부림 예고 등 때문에 정부에서 치안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사회는 폭력과 또 그것으로 야기되는 혼돈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칼부림 사건 외에도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또 학교 폭력 그리고 회사 내에서 갑질 등 모든 것이 남을 억압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에 관한 소식이 난무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억압과 또한 폭행으로부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면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사회가 찾아올까요? 호통 판사로 유명한 현 부장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천종호 판사님 모두 아십니까? 천종호 판사님은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법보다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법조인이 게다가 판사인 분이 법보다 다른 것이 이 사회를 지탱한다고 말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천종호 판사님이 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잡다단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관계의 준칙인데 그것은 법이 아니라 그 법 안에 스며들어 있는 관계의 덕목 혹은 관계의 정신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관계의 덕목 없이 오직 법으로만 옳고 그름을 가린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량하게 변할 것이며 심각하게는 인간의 존엄 가치도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 나아가서 범죄의 근원에는 분명 어긋난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근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에 이은 레위기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비춰주신 길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무이고 또한 책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혹은 믿음의 도리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어진 이 레위기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제사 혹은 예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뭐였죠? 네, 번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레위기에서 5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접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들어보신 분이라도 이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앞서 소개되는 이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속죄제라는 단어와 속건제라는 단어가 너무도 비슷하고 사실 의미도 어느 정도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속건제의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고 개념을 확립한 이후에 이 속건제의 기능과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동사로 쓰일 때는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다,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다, 혹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게 된다면 죄에 대한 책임 혹은 배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에 책임을 지는 것 혹은 어떤 일에 대해 배상하는 것, 이 단어 안에는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다른 4가지 제사와는 다르게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 행동까지도 그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혹은 유감이다 정도로 자신이 일으킨 피해를 무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미안하게 생각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정도로 그 일으킨 일을 뭉개려고 합니다. 혹은 그 말없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배상하면 끝나는 이야기 아닌가? 너 얼마를 원하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라는 등의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좀 다를까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이 기도만으로 끝내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속건제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속건제는요, A라는 존재가 이 B라는 존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존재를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속건제의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간과하지 않으시는데, 본문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하고 이웃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이유, 사람이 하나님께 피해를 일으키고 또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 이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특히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 피해를 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 이것이 중요하겠죠?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는 사실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속건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원복을 시켜야 됩니다. 원상복구. 그리고 원상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물건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이 제사에서 절차가 살짝 다른데, 하나님께 만약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상해 입힌 물건에 대해서 100% 배상하고 거기에 20%를 더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먼저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20%를 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까?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속죄의 의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피해를 일으켰으니 그에 마땅한 배상을 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물건에 이 5분의 1을 더하라는 이 명령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용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잘못을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100% 배상이 아니라 120%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 천종호 판사님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힌트를 발견했는데요,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명입니다. 여러분, 윤희라는 친구는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윤희를 때린 이유는 제각각이었어요. 누구는 윤희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생각해서 홧김에 폭력을 휘둘렀고, 누구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폭력에 가담을 했습니다. 보통의 사건은 이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나 혹은 비행 예방센터의 상담 조사로 그렇게 충분하였으나 유희와
윤희와 윤희를 가해한 그 소년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저는 먼저 경청 상담 교육센터에 이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가해자 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처음에 가해 소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 했지만 윤희가 겪은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상담을 진행해 가면서 그들은 점차 윤희와 윤희 가족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또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배상만으로는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 가해 소년들에 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이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에서 끝내지 않고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얘들아, 거기에 꿇어 앉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윤희가 들을 수 있도록 윤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를 10번씩 크게 외치거라. 참고로 윤희라는 학생이 이 심리를 거치는 과정에 나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불출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윤희가 없는 자리에서 윤희가 들을 수 있도록 윤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를 엄청나게 크게 외치라는 요구였죠. 그러자 그 소년들은 주저하지 않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끝나자 저는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이제는 윤희 어머님 감사합니다를 10번씩 외치거라. 그러자 이번에는 소년들과 더불어 그들의 부모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윤희 어머님 감사합니다를 10번이나 크게 외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여서 용서를 받고 이로 인해 재판에서도 선처를 받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오히려 큰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동시에 더욱더 이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화해적 분쟁 해결이 무엇보다 중시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천정호 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왜 피해를 일으킨 자에게 20% 더 배상을 하라고 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재범의 금지이겠죠. 한번 일으킨 죄에 대해서 100%가 아닌 120%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범죄한 자들로 깨닫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미안하다, 배상하겠다를 넘어서는 그 20%가 저는 오늘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결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율법을 완성하는 데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조금 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이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항상 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행동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를 보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더 목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 더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이 미안하다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는 그 속건제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20%가 단순히 물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의무보다 조금 더 마음을 써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한 기도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책임져야만 하는 행동을 하셨을 때에는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되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써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더욱더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행동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속건 제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단순히 회개하거나 단순히 미안해하는 것에서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20%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죄송하다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회개한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상처를 줬던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내며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5장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건제의 의미, 그 의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또한 나의 이웃들에게 정말 진실로 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단순한 회개로 아버지 하나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또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피해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처를 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보다 아버지 더욱더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며 또한 구원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었으니 또한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함이 늘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일을 행했을 때 또한 잘한 일을 행동했을 때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남들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또한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회개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감당하는 주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늘 예민하고 불평 많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늘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반응하며 또한 응답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결단하오며 우리가 주님께 예물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용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금요 기도회는 청년 일부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사실 청년 일부 수련회인데 우리가 또 어른들은 금요 기도회가 늘 이 금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금요 기도회 이오니 청년 2부분들도 또한 3부분들도 플러스 분들도 또한 장년분들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또한 그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08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제108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명성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명성교회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교회는 그 교회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이니 명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명성교회에서 이루어진 그 법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인데 명성교회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그 법이 합법이 되도록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자리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곳인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장로들이 회개하고 또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서 우리 교단 총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4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살 늘었는데 왜 아멘이죠? 2024년을 준비를 위한 당회가 오는 토요일에 열립니다. 내년을 준비하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합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제40일에 여전도의 선교 바자회가 열리는데요. 여러분은 삶이 정말 바쁘시겠지만 혹시나 이 정릉 쪽에서 화요일에 8시 30분부터 6시 사이에 오가실 일이 있으면 오셔서 함께 이 바자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선교 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들어야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선교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미리 이거를 들어놓으면 저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밀인데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듣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선교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실 때 20% 더 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20%.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 이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주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세상에서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주께서 강복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